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번 더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두 개의 사진을 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은 빙산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자, 오른쪽 사진은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서식하는 레드우드 삼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크다. 의외의 답이 나와서 크다. 또요. 뿌리일 수 있죠. 빙산도 저걸 뿌리라고 보면 또 뿌리가 크다. 합쳐서 좋습니다. 또 공통점이 뭘까요? 계속 화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게 자꾸 상상이 되니까. 네? 감춰져 있다. 굉장히 예리한 책을 읽으셨죠? 책에는 안 나오는 질문이고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저는 가만히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빙산은 지금 옆에서 단면을 촬영해서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아래가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모습은 뭐죠? 위에 부분, 한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밑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추측은 실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빙산과 삼나무 둘 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사실은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지금 이 거대한 삼나무 거목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장엄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를 연구전에 갔을 때 차를 몰고 한 10시간 가면 요 삼나무 숲이 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날 늦잠을 잤거든요. 가려면 새벽 4시부터 출발을 해야 갔다 그날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라도 한번 진짜 이 나무를 한번 가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사실은 레드 숲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깊이 또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나무는 평균적으로 90m, 100m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생명력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꼭대기 높이까지 한 장의 사진으로 담기가 쉽지 않은 거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 나무의 거대함과 높이에 압도되어서 정작 중요한 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삼나무가 삼나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갖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된 겁니까? 그냥 갖다 심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비밀은 땅 위에 솟은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드린 대로 땅 속에 뿌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거목의 100m, 90m 이렇게 거목으로 자랍니다. 뿌리는 그거 못지않은 빙산의 모습처럼 한 100m, 200m까지 내려가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서부에는 안반층이라 뿌리가 내려가는 깊이는 1, 2m밖에 안 됩니다. 그 모진 해풍 버티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붙들어주고 엉켜서 산지사방으로 그 뿌리가 얼마까지 뻗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거목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파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뿌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륙과도 같은 빙산에서 작은 빙산이 떨어져 나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사실 쪼개지는 현상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빙산의 90%를 차지하는 수면 아래 이 잠겨서 보이지 않는 빙산의 심각한 침식과 변화의 결과를 사실을 보는 겁니다. 저자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에서 타이타닉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죠. 혹시 이 영화 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빙산이 아니라 그 밑에 거대한 빙벽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대기층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이게도 아무 자각이 없었다고. 그 장면을 새삼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여전히 훌륭해 보였고 배가 잠시 흔들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근사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빙산을 들이받은 아래쪽 상황은 전혀 달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쪽의 문제가 위쪽 갑판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갑판 아래의 모습과 갑판 위의 모습, 여러분 어느 쪽이 실상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갑판 아래이죠. 그게 그 배의 실상이에요. 타이타닉 호를 우리 삶에 비유한다면 이제 빙산에 부딪혀 두동강이 나기 직전인데도 우리는 그 갑판 아래의 상황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문제없다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고통과 숨기고 싶고 숨겨진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가족의 사연 속에 정말 켜켜이 역사 속에 쌓여온 슬픔과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로 드러나고 폭발하죠.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인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누르고 꼭꼭 눌렀던 분노가 폭발하고 삶을 온통 불사르고 말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프로가 요즘 참 유행인 것 같아요. 여전히 김창옥 씨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들은 삶의 역기능으로 나타나죠. 문제를 회피하고 잊어보려고 기억에서 지워보려고 시작한 작은 일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오히려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독들은 그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 인격과 함께 부대꼈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마침내 소외를 불러옵니다. 고독이죠.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을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나의 그러한 모습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헤쳐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만 제거하고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인생의 고속도로가 뚫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믿는 척, 아는 척, 뭔가 이룬 척을 하면서 여전히 무장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우리의 속사람, 그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더 깊이 있게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생활 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 저자는 그 원인을 시간을 내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성에 머물도록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아프게 지적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피상성에 머물도록 우리의 신앙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 교회 등록하는 순간부터 훈련도 다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과정 마치면 내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함께하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 씨름들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에 내 삶을 뿌리 내리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은혜,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겠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주시는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 오늘 아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저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눈과 또 오늘 아침 비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험한 길을 오시느라 좀 많이 못 오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아침에 요 앞에 섰을 때 너무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경건의 목적은 관계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만약 큐티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quiet time, 그 조용한 개인의 예배는 곧 퀵 타임이 될 겁니다. 빨리빨리 해치워.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신앙의 피상성이죠. 이 피상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획을 자신이 정해놓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넘어오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교행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기까지만 주님 간섭하시고 다가오시라는 겁니다. 그런 피상성을 저자는 우리의 믿음을 구획화한다는 표현을 이 책에서 자주 씁니다.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용어, 세상 용어 따로입니다. 기도 용어, 일상 용어 따로입니다.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그날 많은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고 초대한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얘야, 오늘 식사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6살 된 딸이 몹시 난처해하면서, 엄마, 전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망설이자 엄마가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잠시 딸이 생각하더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설교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 따로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시면에서도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에 그 아래 가판에서 위협적인 물이 솟아오르듯이 올라오는 아주 난감한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이거 수습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우리 오늘 찬양인도 했던 김동주 목사님 만나고 와서, 제가 김동주 목사님 칭찬해 드리려고 만나고 와서 김동주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은아, 가은아, 나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우리 윤만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공감을 하는 목사님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 정말 너무 좋은 아빠를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저희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와, 아빠를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왜 우리 애기는 안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 가판 아래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상 공부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내고 거기에 봉사까지 하나 하면 금상첨화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주님, 이제 자식들 교육시키는 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고3 때는 그래도 주님, 자식들 한시가 급한데 그 예배 좀 대학 가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캐캐묵은 딜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 정도쯤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 대학 보내고 에스펙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 노릇하는 거 하게 만드는 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고 돈을 버는지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왜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간섭하시냐는 것이죠. 내가 11조 내면 내 인생의 의무 다 했으니 10의 9조는 내가 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잘 투자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 아주 울상이시더라고요. 근데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국장이 뭐냐, 미장이 뭐냐 이러신 분들 지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막 가슴을 치고 후회 막급이시죠. 근데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많은 이윤을 내셨습니까? 그 이윤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이 잘 보이나요? 말은 안 했지만 그거는 주님 내 영역이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마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좀 간섭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 작업을 하십니다. 저자는 우리의 그러한 변화는 중요한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바꿈으로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만 예수님께 뿌리내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바깥으로 그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심오한 작업에 우리가 만약 관심이 없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잠깐 나눴던 목회비서로 사역했던 한 자매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자매가 다시 떠올려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문제 없어 보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I'm fine, 미국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인사를 교회에서 달고 다녔을 겁니다. 살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들 부부와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매 부부를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시며 아시는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온 곳은 양의 문인, 양이 드나드는 그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오며 나오며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으로 풍성히 역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다시 미국 레드우드숲을 이룬 삼나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나무가 거목이 되는 비결은 그 뿌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특징이 바로 서로를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5가지 일상의 제자도를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일상의 제자도는 그러니까 5가지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시 세워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한 리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설계하신 대로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정말 피곤한 이 새벽잠을 깨우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 거슬러 가는 자가 아니라 떠밀려 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일상의 바쁜 것이 늘 중요한 것을 미뤄두게 만들고 그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라고까지 저자는 얘기합니다.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늘 바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탈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내 옆에 두신 이웃과의 관계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로 다시 셋업하라고 도전합니다. 미국 삼나무의 뿌리가 서로의 자리가 좁다고 여긴 내 구역이라 상대의 뿌리를 밀어냈다면 삼나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지으셨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세 번째 일상의 제자도는 바로 내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아니 한몸 되게 하신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부부의 성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함께 누리며 부부의 삶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고 도전하시오. 마지막 일상의 제자도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하는 삶의 관계는 가장 먼 이웃일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할 땅끝의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의 기도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더 깊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 내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그러나 동시에 더 멀리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땅끝으로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